다민족교회 선교대를 통해 한 주간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오셔서요, 선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요, 이렇게 만드시길 원하는 거죠. 한국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세워가시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에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유를 찾으면 이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리고 응답을 이유 있게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속으로 지금 쭉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그 해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고 언약이죠. 그러면 이 참복음,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언약을 만약에 정말 놓쳐버리면,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이 재앙당했습니다. 그 재앙당한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도자로, 빛으로,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석국시켜서라도 그리스도 복음 증거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해 하려로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이유가 뭐냐? 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우리가 걸어가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요,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이 언약과 복음을 잘 누리기만 해요. 신앙생활은요,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 열심히가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다니다가 한 개 만나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현장에서요. 이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 잘해봤다. 나도 훈련 많이 봤다. 나도 전도 많이 해봤다. 그거 제가 물어봤죠. 지금은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말 행복하고 좋은 거라면 계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좋은 예수,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그만둘 이유가 없죠. 실제로 이게 이제 지식이지 개인에게 응답으로 해답으로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다민족,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렀어요. 왜 절대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빛이 갑자기 어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체성이 그냥 이 시대에 한 나라, 전 세계 살릴 전도자로, 선교사로,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자체의 정체성이 절대 제자라요. 저 미국에 가가지고 요 절대 제자라는 제목 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만났는데 전도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뭐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끼리, 뭐 목사님, 앉았죠. 목사님 포럼 하는데 앉았는데 목사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포럼을 하셔요. 그래서 쭉 듣다가 뭐 저는 강의를 했으니까 건너뛰고요. 근데 한 번 제 옆에 딱 앉은 목사님이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자기는 오늘 설교 듣고 엄청 열받았다는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설교한 강사가 옆에 있는데 열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내가 잘못 걸렸구나, 오늘 뭐 설교를 잘못했나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좀 어른 목사님, 뭐 강사분인데 그런 말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말을 실수한 거 있거나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냥 바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강사분이 뭐 말을 실수한 건 없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강사분 말씀대로 절대 제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럼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이냐?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꾸. 왜냐? 상처니까.
근데 저는 그래 말을 안 했거든요.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말한다고 서로에 말했어요. 여러분은 절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제자로 하나님 불렀어요. 빛으로 불렀다니까요.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로 불렀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벌써 자존감이 확 다 무너져 버리니까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요, 개인에게 상처로 와닿지 안 부딪히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현장에 살고 있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메시지를 와 목사님 메시지 갖고 치는 목사는 없습니다. 올라서 오늘 꼭 저 장로님 쳐야지 그런 목사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메시지는 두 종류예요. 정말 하나님 딱 말씀 전할 때 이 메시지가 내가 딱 찔려요. 아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상처일 경우에는 막 튕겨 나가죠. 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상처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찔리면요. 아 그래 깨달아지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제자로 부르셨어요. 모든 민족의 리더로 절대 서밋인 전도자로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 가세요. 여정이라는 표현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계속. 참 제가 처음 복음 받을 때 93년도에 들었던 그리스도와 지금 제가 그리스도 듣고 누리고 있는 게 차원이 완전 다릅니다. 그때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르다니까. 단어는 똑같죠. 그리스도 다르다니까요.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요 복음이 내게 굉장히 개인화되고요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다 보니까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 권사님 저 목사님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이러면 웃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제가 왜냐하면 바뀌잖아요. 자꾸 복음 들으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바뀌잖아요.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열방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절대 제자 전도자가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흐름이 싹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다 사람이 살아나는 쪽으로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언약의 여정, 복음 누리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전 세계 살리는 다민족을 담을 수 있는 뭔가 그릇을 준비해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근원적인 뭘 얻어야 되냐? 이걸 얻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 저한테는 유혹이 자꾸 와요. 그 유혹이 뭔지 압니까? 다락방을 막 뛰거나 지구에 뛰거나 막 가야 될 때 많잖아요. 그럼 이제 사역이 그냥 일이 되는 겁니다. 가요. 계속. 이유도 없이. 일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조용히 죽는 겁니다. 죽는 게 증세가 와요. 증세가 어디 오냐면 가슴이 냉랭해져요. 왜냐 이게 습관적으로 가야 되니까. 뭐 오늘 스케줄 보고 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딱 가지고 있고 영적인 힘을 계속 얻고 있으면요. 가면요. 아 오늘 이 현장에 강단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또 현장에 오늘 들고 간 이 메시지 통해서 이분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냐. 같이 인도받아 가게 돼요. 여러분 2019년에는 제발 부탁인데 인도받으세요.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장소에 와 있으면 돼요. 그 신앙생활은 내 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가면 돼요. 은혜 받죠? 생각과 마음이 확 넓어집니다. 은혜 받을수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힘 속에서요 내게 주신 인생에 대해서 스토리 말씀 속에서 딱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떻게 언약의 여정과 복음 누리는 여정으로 인도해 오시고 행하신 일이 뭔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정리시켜 나가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인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지속하는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왜 훈련 받습니까? 체질이 자꾸 돌아가니까요. 여러분이 하루라도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를 안 들어버리면 내일 내가 만약에 안 들으면요 우리 체질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버려요. 고무줄처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운동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전도자요 선교사의 빛이라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나의 이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분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요.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땅. 가잖아요. 갔는데 그 약속 땅에 갔는데 당장 기근이 일어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바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언약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도록. 정말 메시아 오실 그 땅 가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됨을 체험시키도록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응답도 오고요. 가병도 일어나고 제자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냐? 아들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1년 전에 오셔서 내년 이맘때쯤 아이를 주실 거다 이러니까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그 나이에 애 낳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약속대로 언약대로요. 하나님 100세 때 딱 줍니다. 주는데 주자마자 조금 지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에서 가장 소중한 거 아들. 하나님 줬으면 됐지 그걸 왜 또 빼앗으려 합니까? 정말 언약이 맞다면 그 언약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 가지고 죽여서 다 태우는 번제를 드리는데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고 실제로 믿었어요. 누렸어요.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고 진짜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아내가 방해할까 싶으니까. 나중에 늦게 일어나면 어디 가는데? 그럼 뭐 가야 된다고. 왜 가는데? 아들 바치랬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내가? 사라가. 그러니까 그냥 다 방해받는 요소를 싹 없애고요. 제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들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삭이 죽다가 살아나서 언약을 또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하도록요. 실제로 누려지도록 만드는 거죠. 사실 75세 부름받아서 25년 동안 언약을 알기는 알았지만 자기에게 안 누려졌어요. 근데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한 계기로요.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누구만큼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언약을 믿으면 그래 돼요. 근데 안 믿으면요 불안해요. 망할 것 같고 부도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 죽습니다. 주인공인데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죽습니다. 그럼 왜 죽었냐?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사명은 하나님 다 이루시고 여러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로왕에 가서 바로 머리에 축복하면서 말을 합니다. 본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습니까? 언약은 이렇게 말했어요. 둘째가 언약을 이어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언약이 와요. 자기 장자권의 축복. 근데 그걸 머리 써가지고 언약을요. 축복을 받으려고 머리 쓴 거 파죽한 걸 팔아가지고. 형 때문에 사실 인생을 저 외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요. 거기서 진짜 고생 바가지 했지 않습니까? 머리 쓰다가. 근데 더 중요한 건 외삼촌이 자기보다 머리가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 손 두 발 다 들 만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올 때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소유를 주시라고. 그래가 막 그 양하고 소하고요. 뭐 그 새끼 뵐 때 막 신풍나무 막 들고 가고 기도했었고요. 막 머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죠.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축복을 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베델로 막 외삼촌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네가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야. 본인에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니까 약속한 걸 다 이룰 테니까 이루게 하려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언약대로 돌아옵니다. 왜 응답받냐? 약속이니까요. 왜 축복하냐?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늦게 발견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최고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기도 내용이 뭔지 압니까? 로담남에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와서 아빠 죽고 싶어요. 기분 좋아요.
죽고 싶다는데 하나님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 인생 이제 막다른 골목 아닙니까? 죽고 싶다 나왔으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피곤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까마귀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공급해놓고 하나님의 산으로 부릅니다. 왜요? 이유를 설명하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갈멜산을 통해서요, 전투 통해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죽이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능력 대단한 거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멈추고요.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 때문에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네 엘리야 네 때문이다 막 서로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신 힘을 얻어가 호렙산에 가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세미한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내가 숨겨놨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사엘과 예후에 가서 기름 부어라. 왕으로 삼고 네 일을 이을 때 제자 엘리사에 가서 기름 부어라. 하나님 원하는 것은 복음이 끊어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이 복음과 언약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아둥바둥하면 안 돼요. 그걸 누가 하냐? 다른 사람 몰라. 본인은 알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막 이걸 뭔가를 견뎌보려고 아둥바둥 막 그냥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편안한지를 누가 하냐? 본인이 알잖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돼요. 확신만 가지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요. 일찍 발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일찍 죽고 돌아가시고 가정 문제 속에 참 외로울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은 근데 17살 때 딱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언약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현실이 될 만큼요. 기도가 계속 생각이 날 만큼 요셉에게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강대국 애굽을 복음화할 만큼 하나님 이 요셉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여호와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다. 정확한 언약 가지고 답을 줍니다. 그 시대의 왕, 최고 임금에게 답을 줄 만큼요.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양치며 들이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시대의 왕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시대에 양치는 사람은 보통 가족 중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왜냐? 양을 치다 보면 양을 잡아 먹으려고요. 늑대나 이리 막 이런 사자 밤에 오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되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을 그 양을 치는 거기에 보내겠습니까? 심지어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을 왕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거기 기도 안 했어요.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그때서 아버지가 지금 양 치는데 마지막 막내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럴 만큼 별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언약 붙잡고 시편 150편 중에 절반 73번 세 권인 전체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어릴 때 이 언약을 일찍 이유를 찾은 거예요. 다윗의 소원 아시죠?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럼 건물 짓는 게 아니고요. 왜 성전 짓냐? 성전 지어서 모든 사람이 그 성전으로 와서요. 양의 피 뿌리고 하나님 만나도록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언약. 이유를요. 그래서 본인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하면서 피 흘리니까 하나님 허락 안 하잖아요. 딱 죽기 전에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딱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을 유언하고요. 참 멋있는 인생을 산 거죠. 그러면서 사모해 보십시오. 어머니 한나가 고통 속에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아들은 많지. 근데 구별된 나실인 없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응답했습니다. 언약을 진짜 붙잡은 거죠.
그 사실 사무엘이 언약 옆에 갈 때가 지금 우리가 말하면 유치부 때입니다. 사실 그때는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본인이 성전 옆에 언약궤 갔는데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몰라요. 나이가 너무 어린데. 그런데 그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말씀을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만큼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견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조금 늦게 발견하고 조금 일찍 발견하고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이 늦게 발견했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깨달은 것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렘트들을 왜 일찍 복음 속에서 자꾸 이렇게 언약을 깨닫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도록 자꾸 만들어주냐면 그래야지 한 시대를 살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못 발견했을 경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의 이유 나에 대한 정체성을 못 발견하면요 반드시입니다. 분열됩니다. 자꾸 나눠요. 그럼 나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자꾸 흩어져요. 분산돼요.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집중이 안 되고 집착이 돼요. 돈에 집착이 되고 아이에 집착이 되고 남편에게 집착이 되고 아내에게 집착이 되고 뭔가 자꾸 의지해야 되니까. 그럼 집착이란 거는 언약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자꾸 붙잡게 되는 겁니다. 진짜 것이 아닌 가짜 것을 자꾸 붙잡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됐단 말은 바른 것을 안 붙잡고요. 틀린 것을 잡았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술, 담배, 그리고 뭐 마약, 계속요. 게임.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서는 주인공이 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를 못 찾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총을 쏘든지 뭘 하든지 그 게임의 주인공이 자기입니다. 자기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거든요.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면요. 이유를 찾았다면 이제는 인생을 이유 있는 인생을 살게 되죠.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잡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유 인생 있는 인생을 살려면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나를 향한 언약을 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천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이걸 이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럼 집중이 되겠죠. 집중이 된단 말은 집중을 하려면 막 흔들면서 집중은 안 돼요. 우리가 척추가 휘어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서 있기도. 뭔가 반듯해야 되잖아요. 바른 거. 그럼 중심이란 말은 자세를 말해요. 언약을 정말 붙잡았다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이유인 인생을 어떻게 사냐?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선택해요. 그럼 교회 중심이란 말은 뭔 말이냐? 예배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선택을. 그러면 그 교회에서 예배, 언약이 계속 선포되는 그 말씀 중심으로 인생이 가는 거죠. 강단 말씀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세요. 여정. 계속 깨닫게 준비시켜 가는 거죠. 누려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하세요.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길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직장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택을 뭘 가지고 하시면 되냐?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 속에서 말씀 가지고 선택해요.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 주관적인 게 많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딱 가가지고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목사님 무당입니까? 이래 하세요 저래 하세요. 그래 안 하거든요. 목사님 거의 대부분이 그럼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해보자. 같이 언약 가지고 기도를 쭉 누려가는데 하나님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딱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앞서가면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 기다리지는 않으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안 왔는데 본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왕인데 당장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뒤처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언약과 함께 복음과 함께 혹시 내가 붙잡은 이 언약과 이 깨달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걸 또 확인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게 분명할수록요 질문을 더 해보면 할수록 응답이 굉장히 선명하게 구체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올 때는 가만히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죠. 아이고 해야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처럼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선명하게 들릴 만큼 보일 만큼 구체화될 만큼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실패하면서 온 깨달음이 하나, 예배 속에 있으면 다 된다. 왜 되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면요 깨달은 걸 현장에 성취시켜요. 그럼 내가 할 게 없어요. 아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말씀대로 인도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신을 딱 주니까. 요거를 집중을요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아마 다락방에 지금 계속 메시지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138 14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24 25 영원 237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 나라 계속 임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이 되면 오로지 돼버리면요 그게 이제 24시입니다. 계속 생각나는 거죠. 탄자니아 최영석 선교사님이 어제 선교될 때 꽤 오랜 시간 동안요 영상 나왔어요. 오늘 또 졸업식 가니까 조은주 목사님이 막 띄우더라고요. 그래야 된다면서 뭐 그래야 되냐? RUTC 제자, EMS 제자. 선교사님 그 처음에 우리 장로님하고 그때 처음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호랑나비 부르실 때였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난 또 선교사님이 막 그러길래 난 좀 중간에 막 헷갈리더라고요. 저러다가 한국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그게 제가 처음 만나 뵌 선교사님 모습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이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면서 선교사님을 지금 저 탄자니아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체에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걸 지금까지 쭉 보셨잖아요. 3월 1일 다음 주에 오거든요. 금요일 이제 여기 딱 서십니다. 전화 왔고 다민족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가 본인 모교라. 여기 가고 싶대요. 여기 가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여기에 보고하고 싶고 탄자니아에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 오고 싶어가 난리예요. 성사님이. 그래서 시간을 막 잡아가지고요 오시도록. 응답을 계속 받으면 바뀌지 않습니까? 만약에 생각을 24 계속 해버리면 다른 걸 붙잡게 됩니다. 언약이 아닌 거. 만약에 불안한 상태가 24시 돼버리면 반드시 몸에 문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과 기도가 24시 된다면 나를 넘어서게 돼요. 그 25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럼 그 응답은 영원한 것으로 연결돼요. 그럼 237개 나라 살리는 거죠. 요거를 아마 계속 말하게 될 겁니다. 뭐 공식 아닙니다. 성경 합숙 가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요약하신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요약하시나? 138, 14, 24, 25, 영원 237 하시더라고요. 적어놓고 그럼 저 뭔 말인가 했는데 의미가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어버리고 결단해버리면 나머지는 저 세계 살리는 237 나라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권사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요. 올인입니다. 여러분 원단의 메시지를 잊지 마시고요. 모든 성도가 있는 장소가 교회라 했습니다. 그래서
300지교회. 일단 300군데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요.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겁니다. 경기나무 지역 재앙 막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요. 내일부터 정교인 신방을 해요. 이제 오산 지역부터요. 그럼 신방의 목적이 뭐냐? 우리 개인과 일과 있는 자리에서 경기나무 지역 재앙 막는 300지교를 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에 절대 전도를 두고 그걸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말씀을 여러분께 허락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내일 이제 처음에 딱 이제 구역장 권찰 집중이 끝나면요. 이제 11시부터 신방이 들어가는데 일단 교회 진행되고 있는 문화사역 쪽에 있는 모든 부분에 협동조합부터. 왜냐? 지금 너무 중요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산 지역 쭉 갑니다. 금요일 합니다. 목사님이 서밋 237 대표를 하시면서 행보가 더 넓어지고요. 더 바빠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24시간 기도해 주세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냐? 목사님의 걸음걸음이 미자립 다민족 렘트 살리는 응답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응답, 우리가 받는 응답이 목사님과 나중에 연결이 쫙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목사님과 같이 가도록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뿐인 딱 인생을 살면서 이유를 찾은 바울처럼 내 인생의 이유를 찾고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밥을 먹고 일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유 있는 응답을 계속 받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게 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을 이유 있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